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부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가 형상이든지 여자가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숯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땅에서 죽고 요단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손을 부리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복주를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렬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옥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인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형상과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면 안 되며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우상에 의하여 임재가 추적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여호와를 하나의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과 훗날 그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결코 우상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15절에 말한 다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이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사람을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훗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경고는 이스라엘의 삶에서 상당한 현실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데 또한 17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늘에 나는 새들의 형상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18절에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고기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19절에 있듯이 해, 달, 별 등 천체를 신들로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천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대조합니다. 즉 19절은 다음 절인 20절에서 부각될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와 특권에 대한 준비 차원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천체를 멸망하게 주신 것에 반해 이스라엘은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다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이 해, 달, 별 등 이 천체를 자신의 신들로 임명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고난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을,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서 흔히 소유, 유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열방은 신들을 찾아가려고 수고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대조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불같은 핍박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의 유산이 될 출애굽 2세대들과 달리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이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에게 분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돌아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23절과 24절에서 제시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언약을 무시하거나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이 뜨겁게 가열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구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삼키는 불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역하자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 되어 광야 세대를 출애굽 1세대를 여러 차례 덮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임할 때에도 불로 임하셨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관 위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삼키는 불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기에 열정이 더해진 감정을 뜻합니다. 성경 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을 꼭 달성하시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극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절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사랑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므로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자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5절로 31절은 율법의 양면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압달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24절에 더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세는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이 질문에 답합니다. 모세가 미래를 가상하는 것은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가르쳐야 한다는 권면과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의 선조와 하나라는 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치시고 열방에서 끊으실 거라고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실 것이라는 점을 두 차례 강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므로 그나마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26절에 지목됩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끌려가 타국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간 주의 백성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는 달리 이 신들은 인간들의 손이 조각해낸 것이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이기 때문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갖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신들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만든 물건들 앞에 억지로 절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 받은 후에야, 이 벌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혹독한 상황에 처하게 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빠져있는 구덩이가 깊을수록 빠져나오기 어렵듯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 언약의 일부인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반역자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존재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드디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을 크게 심판과 용서의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 적절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않으시며 조상들과의 언약도 잊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어비가 자식을 애지중지에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 단어를 통해 자주 묘사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마치 부모의 자식과 같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즉 조상과 맺은 한 번 얻은 언약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선조들과 맺은 언약은 영구적으로 유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어미가 아이를 돌보듯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실패하고 흩어지더라도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으며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친구들과 각종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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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